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그는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디메오라는 말은요, 바자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인데, 요나는 요한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 바요나 시모나예요.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그 말은 디메오의 아들 이라는 뜻이죠. 디모의 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전부였고 그에게는 이름이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6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바디메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디메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46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한 번 나와요. 46절에. 그거는 그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라 그래 놓고 읽을 시간도 안 주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이름도 없고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더 이상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맹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름이 없고 관심을 끌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보면서 소망 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그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죠. 하루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그 사람이 듣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듣는 게 전부죠. 못 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그가 외쳤던 말이 유명한 말이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죠.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이 유명해진 이유는 주변에서 야 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도 그가 계속해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못하게 막아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상처를 받죠. 그때부터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 이 얘기가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자, 많은 분들 만나보면 뭐 이렇게까지 상처를 쉽게 받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가끔 유리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유리 같다. 쉽게 깨지는 유리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곧바로 넘어지고 내가 원했던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무너지고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기가 기대했던 것 같은 교회가 마땅히 초신자를 대하는 반응으로 대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고,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재밌는 표현들을 그분들이 하죠. 또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도 날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임직자 투표예요. 모든 교회들에서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실 임직자가 되겠다고 할 정도면, 지원할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분들 중에서 떨어지면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마치 언제라도 무너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뭐하러 줍니까? 그런데 사실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더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뭔지를 모르면 대체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아파요. 10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외쳤는데 그런 것들이 그저 말에 불과했던 거죠. 말에.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우리 삶에 그게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고민과 묵상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너무 속상한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개념이나 상상이나 뜬구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신앙은 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난일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그림이 깨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업이 실패한 자리일 수도 있고 질병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거를 찾지 않고 매일 고난과 십자가라는 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무능력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은 상상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내가 위로받았다고 말하는 아주 이상한, 더 이상 기독교회가 아닌 기독교회가 돼가는 거죠. 우리가 만든 거야.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힘이 다 빠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말에, 단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길을 걸으시려는 거죠? 전 너무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어떤 길을 걸으실 생각이신 건지 전 너무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걸어야 될 십자가, 고난,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그런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맹인을 보세요. 맹인은 이름도 없고 저주받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거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꼼짝 못하게 막 묶어두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그의 길이었죠. 그게 그의 길이었다고요. 길이었다는 말은 오늘의 상황, 내가 만난 현실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게 길이라는 말.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은 내가 당한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걷는다라는 말은 그 상황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상황, 우리는 하나만 있어도, 거지나 맹인이나 아니면 뭐 인정 못 받는 거나 하나만 있어도 못 견딜 것 같은 상황을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게 훌륭한 거다, 그게 영광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봐라.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저런 길을 걷냐? 그는 정말 대단하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가 뭐 사업에 성공했냐, 부자냐, 가난했냐 이런 게 아니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거기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훌륭한 거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영광과 명예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맹인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야 했던 길이죠. 우리를 떼놓고 어떤 정황 속에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성도로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변질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뚝 떼서 어떤 정황에 떨어뜨려 놨더니 거기서 살 생각은 안 하고 그 정황을 없애는 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고 잘못된 소리들을 계속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뚝 떼내서 어떤 정황에 넣으세요. 너 살아봐라, 너 거기서 영광을 만들어내봐라.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거기서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삶을 사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은 상황이나 현실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영광은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건 절대 성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성도의 영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그거를. 반대로 오늘 고생을 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한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잘못 말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촌신형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걸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걸으라는 걸까요? 거기서 영광의 말과 영광의 선택과 영광의 결정을 해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막 못하게 해요. 야, 네 꼴을 봐. 네 주제를 파악해. 네 상황을 봐. 네 현실을 봐. 네가 저렇게 뭐를 해라고 얘기해요. 바디메오의 한 말이거든요. 그가 들은 말입니다. 거기서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외쳐 이르되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가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앞을 보게 됐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이게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맹인의 영광은 앞을 보게 될 때 생긴 게 아니고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현실 속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너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너 조용히 안 해? 라고 협박할 때 그럼에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에 맹인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은 앞을 보게 하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그 길을 씩씩하게 걸은 그가 만든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를 짓고 죄 짓지 않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히브리서를 보면 이미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뭡니까? 영광과 명예에 관한 문제다.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건 영광을 만드는 거고 죄 짓는다면 굉장히 명예롭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이지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 6장 24절인가요? 하여튼 23절인가요? 그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에 그가 만든 거는 영광인데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갖게 된 게 아니고 그가 그런 길을 넉넉하고 씩씩하게 걸어간 것, 그게 그가 만든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있는 그 영광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시죠. 야, 너 멋있다. 그리고 야, 누구냐?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걷는 게 영광이죠. 우리는 죽어도 안 걷겠다고 하는 그 길을 그는 걸은 거죠. 앞을 보지 못해서 모두에게 멸시를 받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그 맹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영광도 똑같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영광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영광이냐 저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맹인이냐 아니냐, 부자냐 가난하냐, 얼마나 잘 나가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냐가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커졌냐가 아니죠. 그거는 성장주의에 찌들어 있는 잘못된 목회자들의 외침일 뿐이죠. 교회의 영광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냐에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인지가 아니고 그 길 위에 어떻게 서 있고 거기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영광과 명예를 만드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은 내가 가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은 오직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욕하지 마십시오. 세상 욕할 거 없어요. 세상 욕해서 우리는 단번에 우리가 살고 싶은 평안의 시대를 살고 싶어 하는 건데요, 그걸로 성도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영광은 조건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영광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세상은 우리를 막아서고 만만치 않은 조건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힘겨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영광을 가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런 식의 말을 우리에게 하는 상황이라면 맹인이 영광을 만들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맹인은 자기 현실 속에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로 자기 영광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 서시죠. 그리고는 맹인을 찾으시죠. 영광스러운 그 사람을 향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겁니다. 5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자유함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고 구원의 원래 뜻은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원래 뜻은 매임에서 풀리는 거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천국 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전적 용어가 아니고 원래 구원의 뜻은 묶인 거에서 풀리는 게 원래 구원의 뜻인데, 기독교인들이 왜 천국 가는 거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비로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인데, 결국 구원은 뭐냐면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그 순간 어떤 현실에도 그는 매이지 않게 됐죠. 그거를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52절입니다. 결국에 우리 영광은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걸까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고, 왜 내 삶에만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니고, 그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게 성도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즉, 내 상황이 왜 이런 거예요? 뭐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거기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거기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언제 발휘가 될까요? 믿음은 묶임에서 발휘가 돼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모든 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고 그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라는 이름과 현실에 묶여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조건과 사람들이 무시하면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을 만들어낼 도전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게 뭔지를 가장 예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왜요? 그거를 깨뜨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상하게 말했기 때문이죠. 너 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너 1등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은 뭐라고요? 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그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거기서 골리앗을 이긴 걸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실 다윗이 이긴 건 골리앗이 아니고 골리앗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껏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한 번에 골리앗을 맞췄는데 그걸 맞고 죽었다.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당연히. 그거 어떻게 다윗이 해요?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뭐를 이겼냐고, 도대체. 골리앗은 하나님이 죽여준 거라면 다윗은 세 가지를 이겨요. 거기서 잘 보면 먼저는 큰형 엘리압에 대한 평가를 이기고요, 두 번째는 사울의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기고, 세 번째는 골리앗의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겨요.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보자마자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잼민이 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넌 어린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같이 목동 주제에 네가 뭐를 하냐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다윗을 묶어두려는 거야. 믿음의 결정, 믿음의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네가 짓게 뭔데 지금 그거래. 그 마음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날뛰다가 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난 너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해 라는 좋은 의도겠지만 어쨌든 네가 짓게 뭐래 이 말 하거든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앞에서 다윗은 그거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내는 거죠. 그러다 43절로 가면 골리앗이 다윗에 대한 말을 하거든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골리앗이 이제 이렇게, 물론 표현은 다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묶이기를 거부해요. 그거를 깨뜨려 버려요. 야, 너 맹인이잖아. 너 거지잖아. 너 이름도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를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해요. 그게 다윗의 영광입니다. 다윗의 영광은 골리앗 죽인 거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골리앗 죽인 다윗을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고 말하죠. 그들은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다윗을 칭찬하시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골리앗 이긴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 칭찬하세요? 칭찬을 언제 하세요? 안 그러세요. 다윗의 영광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신 건데 뭐 다윗의 승리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한 것뿐이죠. 다윗의 영광이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게 다윗의 영광이야. 너 나 우습게 보지. 내가 뭐 어린아이라고 너 나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가는 거야. 아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가 그거거든요. 구원은 해방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다윗을 꼭 잡고 있는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풀어내는 거죠. 46절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뭐를 했을까요? 골리앗 이겼다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긴 거니까요. 다윗은 뭐를 이겼죠? 엘리압이 묶어놓으려 그런 거, 사울이 묶어놓으려 그런 거, 골리앗이 묶어놓으려 그런 거를 그거를 이긴 거죠. 다윗의 영광은 어디 있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의 영광일까요? 세상은 거기에 반응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엘리압의 조롱, 사울의 폄훼 발언, 골리앗의 모욕적 평가가 다윗의 영광의 조건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그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그의 현실은 다윗의 영광의 조건이었다. 이게 그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조건들을 견디지 못하신다면,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뭔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영광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징징거리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끝에는 영광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영광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의 현실. 저는 그래서 현실을 포장하는 요즘의 SNS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고생은 다 하면서 SNS만 보면 되게 행복한 척 하잖아. 뭐 비싼 거 뭐 핸드백 하나 딱 사가지고 사진 찍어 놓는다거나 하여튼 쇼하는 거죠. 네, 거기다 쇼를 해요. 되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나 봐요. 왜 그러고 살죠? 너무 궁금해요. 자기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자기 현실을 성도는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아픔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써놓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 글에는 힘이 있죠. 네. 그게 그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길을 꿋꿋이 걷거든요. 근데 쇼하는 사람들은 그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쁜 것만 올려놓거든요.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렙의 영광은 몇 세 때가 절정이었는 줄 아십니까? 85세 때 갈렙의 영광이 정점을 찍습니다. 45년 전 40살의 갈렙도 사실은 멋있었고 영광스러웠거든요. 그때 갈렙은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하나로 차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거리고 나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물론 그것도 2년 정도가 걸리긴 하는데 그 2년의 시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사는 삶으로서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모세 인생의 가장 큰 실수. 12명의 정탐꾼 보낸 거.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하시는데 정탐꾼이 아니라 관광객으로 보내라고 하시거든요. 가서 관광시키고 와, 이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어에서는 관광과 정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니네를 위해서 준비했는 줄 아냐? 하루라도 빨리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12명을 빨리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의심을 하죠. 그래서 관광객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붙들었으면 모세는 절대로 정탐꾼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모세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역시나 정탐꾼들 중에서 일이 터지죠. 12명 중에 10명은 하나같이 자기들이 보고 온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 땅에서 절대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죠. 아까 웃구막 일기를 보는데 전 두 가지가 남았어요. 먼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김미란 사님이 그렇게 일기를 쓰셨더군요. 어떤 분들은 그 땅을 보면서 악평하거든요. 꼬매고 싶은 입. 못 들어가게 해요. 거기는 너를 죽이는 땅이야. 이 정탐꾼들이 10명이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들을 우리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거기 들어가면 너 죽는 거야. 너 왜 그 결정을 해? 목사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이런 식으로 막 말하죠. 왜 거기 있냐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널 축복해. 그 땅은 너를 살리는 땅이야.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머리에 남았던 거는 태국인들의 모질은 한국인들과 같다라는 부분에서 모질이 한국인과 같다. 이 표현이 저는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들을 모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하여튼 넘어가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랬어요. 악평을 하거든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다.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황수영 집사님이 들어갔다가 태국 들어가기 직전에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들만 하기 때문이에요. 너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갈 거야. 너 힘들 거야. 그 소리만 하니까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다가 저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들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거죠. 우리 죽었다. 이번에 6월 17일에 김은주 청년이 파트너 교사로 이제 들어갑니다. 2달 반을 있다가 올 건데 그에게 누구도 그런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너 들어가면 죽는다. 너 들어가면 고생한다. 여러분, 그를 정말 진심으로 위하실 거면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주세요. 거기서 마음껏 쓰고 와. 이게 진짜 위하는 거지. 말쟁이들 하여튼 맨날 너 고생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러지 좀 마세요. 자,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정탐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보기에 좋으세요? 최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최악이잖아요.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던 그 순간 그 땅을 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빨리 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댔잖아.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잖아. 우리는 이긴다.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자, 모두가 그렇게 겁에 질려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야, 우리 올라가자.
싸울 수 있고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거를 보고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영광이 아니고요, 모두가 죽는 소리 하는 그때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 그게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은 거기 있는 거라고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모두가 엉엉 울고 있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태국이 아니라 스위스였다면 예, 다 부러워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말인 거죠. 그런 생각,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물론 모두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외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가 매주 설교하기 직전에 갖는 마음이거든요. 맞아 죽을지도 몰라 하고 전 설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질질 짜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 영광을 가질 조건이 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영광을 가질 힘이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가 갈렙의 영광은 45년이 지난 이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제 85세가 된 갈렙은 전보다 당연히 힘도 빠졌고 조건으로 보면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갈렙은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내 나이 40세 때 45년 전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당신과 함께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이상한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냈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부분을 두 글자로 하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정말 정확히 보시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믿음의 능력은 다 상실한 자가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우리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우리 앞에 광야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너무 가슴 뛰는 고백을 하죠. 85세래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대요. 할 수 있대요. 내가 살아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럴 거면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갈렙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게 갈렙의 사명인 겁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건 우리 모두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고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알아서 즐기고 네 삶을 행복하게 살아. 내가 살 길을 그렇게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죽어야지 왜 삽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이 가장 행복한데요. 네.
왜 우리가 하루라도 왜 더 사냐고요. 그럴 거면 40년을 광야를 왜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는데 그건 딱 하나입니다. 갈렙을 85세까지 살리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영광을 회복하라는 거죠. 갈렙의 영광은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에 있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이겼다에 그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85세 때 외치는 게 갈렙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거 외쳤다고요. 바디메오는 뭡니까? 맹인이고 거지고 다른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너 시끄러워, 너 조용히 안 해 라고 외치는 그때 바디메오는 그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85세가 되셨어요. 은유적으로 모두가 반대하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사명은 기독교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건 우리 사명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자본주의와 현대 세속주의와 성장주의에 찌들어 있는 교회들을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유일한 모토가 행복이었어요. 제 표현은 정신 나간 교회였죠. 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그건 성장주의에 갇힌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그게 자랑이 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오직 우리 현실, 우리의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기회를 만났어요.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코로나를 만나셨습니까? 코로나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원숭이 2창인가 10창인가 하여튼 그런 걸 또 만났습니다. 기회를 얻은 거죠. 영광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사람들의 말을 끊으시고 없애시고 영광의 말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 유일한 영광입니다. 영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말을 85세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이 갈렙의 말이에요. 어떻게 만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고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85세가 됐습니다. 왜 나를 살게 하셨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만들어 보이라는 거죠. 갈렙이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갈렙은 그렇게 진정한 영광을 찾은 거죠. 갈렙뿐 아닙니다. 다윗뿐 아니고요. 신약에 오면 바울을 소개해요. 바울은 어디서 영광을 찾았다고요? 고린도후서에서 찾잖아요. 자기의 육체의 질병에서 찾아요. 처음에는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바울이 달라졌어요. 기도하다가 무릎을 딱 치죠. 이거구나. 어떻게 됩니까? 약함이 자랑이 되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약한 게 강함이 됩니까? 거기 그 자리가 영광을 가질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힘겨운 상황은 내가 기도를 안 했다거나 신앙생활 잘못했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힘겨운 상황은 뭘까요? 영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렙의 85세가 그렇고요.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한 거,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한 그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광을 어디서 찾으실 작정이십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갔습니까? 모질이 한국인들이 말하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건강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정말 그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도대체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광을 어디서 찾으실 작정입니까? 저는 어떤 많은 목사님들과의 대화가 그래서 너무 싫어요. 교회 성장을 자기 영광으로 생각해버리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엄청 큰 교회 가가지고 외쳤죠. 교회 왜 이렇게 크게 졌습니까?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진 겁니까? 깜짝 놀랐죠. 50년 후에 술집으로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외쳤죠.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서 찾다니,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가슴을 칠르르십니다. 우리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막아서는 거, 내 몸에 질병이 생긴 거, 생각지 못했던 아픔을 겪은 거, 궁궐이 아니고 광야로 간 거, 팔팔한 30, 40대가 아니고 30, 40대도 팔팔하진 않죠. 예배 전에 박신희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디스크가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앉아서 찬양인도 해라 생각을 제가 했는데, 30, 40대도 팔팔하지 않은데 80세가 돼가지고 80대가 돼서 이미 다 빠진 거, 그리스도의 영광은 거기서 찾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지금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를 기억하죠? 근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그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이 됐어요. 원래는 아버지 디메오가 더 유명했어요. 디메오의 아들, 원래는.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디메오가 유명합니다. 여전히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됐대 묵상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앞을 볼 수 없는 자리에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거기서 영광을 찾으십시오. 기도 때마다 장로님들께서 황주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황주영 집사님의 영광은 어디서 찾는 걸까요? 태국에 출국하기 직전 수많은 이 나쁜 입들이 그냥 계속 막 가지마 이런 같은 말을 할 때 가겠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약함이 자랑인 걸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이 영광인 줄 아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 소리를 교회에서도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를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과 가장 닮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잘 가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 잘못 가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개혁 이전과 카톨릭과 가장 닮은 시대가 지금 한국교회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뭐 당연한 거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질됐다는 증거죠. 둘째 아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죽음과 사망과 절망만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싸가지 없이 땡겨받아가지고 갔죠. 그리고 거기서 뭐를 만들어냈습니까? 죽음과 배고픔과 배신을 만들어냈죠. 그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나쁜 것들 가지고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만드시죠.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무명하고 주님 내가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10년만 젊었어도 10년 젊으셨으면요 기독교인의 영광을 회복 못해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는데 뭘 하냐고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다 빠지고 그러면 비로소 기회를 얻은 거죠. 스스로의 인생을 보면서 스스로도 의심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도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 중에 가장 잘못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좀 되면 할게요. 이게 가장 틀린 말인 거야.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신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없다면 오케이, 네가 영광을 만들어낼 기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결정, 하나님께 인생을 정말로 맡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런 걸음을 걸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맹인이 되시고 모두에게 무시받는 다윗이 되시고 힘이 다 빠진 85세의 갈렙이 되시고 질병을 가진 바울이 되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영광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가장 관심을 가지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고난의 때를 만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잘됨에 죄송한데 하나님 별 관심 없습니다. 잘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정말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거기서는 영광을 만들어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때에는 모두가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 그 걸음으로 우리만 만들어낼 영광을 만드십시오. 그거를 위해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믿음은 우리를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핑계 없이 걷게 할 거고,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어떤 자리에서도 넉넉히 주와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가사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자격과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죠. 자신을 다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신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이게 다윗이고 바울이고 갈렙입니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단어에 가뒀습니다.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데요, 십자가, 고난,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단어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에게 어떤 게 오면 못 견디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 알면서도 막 어찌할 줄 몰랐던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 고난이 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 잠잠히 해라, 너 시끄럽다. 그것을 뚫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가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죽었다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면서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냐, 너 이제 끝났어, 너 85세잖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전과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가 우리를 막 누르려고 하고, 네 주제를 봐라, 꼴을 봐라,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네 상황이 지금 그럴 상황이냐. 형 엘리압, 사울, 골리앗까지 나서서 말리고 있는 그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하나님, 우리는 왜 그 영광을 모르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고 영광인 줄 아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쯤이면 진정한 성도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허황된 것을 붙들지 않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오늘부터 우리의 현세를 넉넉히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정황과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